이번 주 제목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신데요. 주일날 여러분 여기 있던 분들은 거의 다 제자대학을 다 참여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목사님이 어떤 게 질문한지 다 기억나시죠? 포럼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가장 또 몰랐거나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또 몰랐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속성을 더 알게 됐는가, 또 어떻게 마음에 들었는가, 어떤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신실하시다, 어떤 분은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저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복이 되시다라는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다시 찾아봤어요.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을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아버지가 최고인 나를 만드시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문제 사건이 있지만 매일매일이 최고의 삶이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우리 교회분들 다 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내게 붙여줬구나. 말 안 듣는, 가끔씩 속상하게 만드는 우리 아들 최고의 아들이구나. 매일매일 삶 속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그거를 하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매일매일 걸을 때 하나님 최고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드시고 최고의 자리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첫 번째 대지가 거짓 선지자에게 솟지만, 거짓 목자에게 솟지 말고 목숨을 버리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당해서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이렇게 1번 대지에 이렇게 나오면서 선한 목자 이렇게 처음에 타이틀을 받았을 때, 선한 목자 그냥 양을 지키시고 뭐 양을 돌보시는,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딱 보는데, 나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또 읽으면서 12절을 보면서 사꾼은, 그 전에 저는 사꾼은 목사님 할 때는 그냥 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어로 다시 보니까 고용된 사람, 고용인,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사꾼은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데,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내 대신 죽으시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고 돌보시고, 내가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돌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 11절이 제 마음에 정말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질고를 담당하심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선한 목자가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채찍으로 맞았다. 계속 이사야서 40장 11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목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대지가 우리를 친밀히 아시고 열방 선교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라. 요한복음 10장, 이번 주 읽었던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아신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우리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아침에 제가 계명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수업하시는 교수님과 우리 후대를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1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가 돌아왔는데요. 이 후대가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너를 다 아신다. 네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얼마나 이 상황에 불편한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 한 해 메시지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네가 문제와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지금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안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왜? 하나님이 너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는 네가 그 문제에 네 감정에 허우적거리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상을 아시는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현장에 다른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양을 찾으라고 너를 이 현장에 대학에 보냈다 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고 왔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 사건이 오면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느끼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다 아시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지금 이 4주차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쓰신 이 나는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그때 쓰신 그거랑 똑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이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대학교 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다른 걸 믿고 있지 않겠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대학 현장에 있을 거다. 너를 이 현장에 부르시고 교수님을 여기 부르신 이유는 다른 양이 있다 라고 제가 오늘 포럼하고 왔거든요. 이번 강단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삶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론 들어갈 건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0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것보다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주신 단어가 부활, 제자, 그리고 함께, 할 일, 함께라는 이렇게 세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 성경을 이렇게 같이 좀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딱 보면 첫 번째 서론의 본론의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같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셨던 내용을 읽어준대요. 2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이 부분은 이 첫 구절에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성경 원문에 있는 한 단어를 빼뜨렸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한국어로는. 그 전에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27장 57절을 보면 거기에 아리마대의 그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깨끗하게 세마포로 사서 이 큰 돌 안에 이렇게 무덤 안에 놓고 가요. 그런데 61절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영어로 보면 무덤 반대편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여기는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무릎 놨어요. 그런데 이날이 유월절 준비일이기 때문에 6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카카요, 저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거 우리가 기억하니까 이제 명령해서 무덤에 사흘 동안만 저기 군사를 좀 대서 시체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64절에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나 놓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말해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전보다 더 클까 하노라라고 해서 더 클 것 같다 해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알겠다라고 해서 경비병을 보내고 거기에 돌무덤을 임봉합니다. 이 말은 27장이 그리고 28절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그렇게 자기들이 술수를 세고 또 많은 그런 일이 생길까봐, 부활할까봐 염려해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그런 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했지만 새벽에 28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아무리 이들이 이렇게 했지만 강구와 그 나름대로 대책을 했지만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있던 접속사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전부 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했던 이것들을 예언이 성경대로 성취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만큼 부활이라는 이게 중요한데, 그럼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7월 20일 보면 부활신앙이라고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 했던 얘기들인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첫 번째,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헛된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을 읽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부활이 없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또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 믿음의 헛된 것은 마타이 오수라고 아무런 구원의 효력이 없는 것, 헛것.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직 죽은 상태로 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아직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값인 죽음의 형벌 속에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칭히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아무 죄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칭의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시느니라. 또한 네 번째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죄의 지배가 끝나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에게 속박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 사망은 왜 왔냐?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중요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하심이 되는 왕노릇 하리로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그 부활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음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님과 그런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헌신하고 닥치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아무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헌신하고 후대 섬기고 교회 섬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 싸울 수 있고 부활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방탕하게 그냥 아무것도 마시고 먹고 살고 뭐 어차피 되는 거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후대와 교회와 모든 현장을 놓고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전반부를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할 수록.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안주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또한 그의 부활로 그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사실적으로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한 250번 정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라는 것들을 이 제자는 마태복음은 이 제자라는 의미가 모든 신자, 교육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항상 한 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는 그 12명만 이렇게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약간 그 아까 말했던 협의적인 마가가 했던 부분과 약간 광의적인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다 제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어떤 신자로 들어온 신자를 묘사를 제자로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오굴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여기서 보면 자기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실현한 사람을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부름받은 한 사람이 이 자리가 좋사오니 가만히 있으면 성숙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책에 보면, 저희들이 읽고 있는 어떤 옥하는 목사님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어둠의 제자로 가고 있다. 세상적인 말로도 내가 한 발짝 나가지 않으면 나는 어느새 후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육신적으로 말한 거다, 영적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먼저 자신을 예수님께 위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전적 위탁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 동사 세 개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 단순 과거, 이 말은 결단과 행동으로 딱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르다, 저번에 한번 목사님 말씀하셨죠. 현재 시제로 ing, 따를 것이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위탁하고 생각을 위탁하고 삶을 위탁하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먼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위탁해야 됩니다. 제자에게는 부분 위탁이 없습니다. 전적 위탁이 제자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긴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를 닮는 과정인데, 살다가 보면 긴장과 고통, 어쩌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고 목자가 되는 분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하다 보면 희생이 요구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여져서 눈물도 나고 진통도 있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들을 제자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분명히 복음이 요구하는 삶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외국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돈 벌려고 하는 우리 다민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노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힘들고 매일 힘들고 하는데 너희를 내버려 두면 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힘들지만 영적으로 도전하고 이 모임에 와야 되고 성경 읽어라. 제자는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벌써 한 발짝 뒤로 가 있는 거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제자로 세우시길 원한다 라고 제가 화요일날 그나마 중심이 통하는 어떤 막 피곤해서 일하고 와서 아침에 질량에 가서 막 일하고 비닐하우스에 일하고 와서 막 하품하는 그 외국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위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바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현장에서 후대를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원래는 제자 삼아, 이전에 영어 옛날 버전은 제자를 삼아가 아니라 제자를 가르쳐라. 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이란 것은 이름 안으로, 그분들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부분적인 게 아니고 모든 것,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가르쳐 지키는 목적은 행동입니다. 실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왕과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처음부터 창세기에 말했던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구약과 정말로 많이 구약의 성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아 라는 미션을 줍니다. 이번 주에 다른 양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행적들을 해야 될 일들을 28장까지 이 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요.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결론도 마지막은 복음서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도, 선교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특히 후대, 조금 우리 주위의 후대들에 대해서 이들이 우리보다 더 전도, 선교를 할 후대입니다. 저는 교회 올 때 놀이터에 후대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후대들이 없으면, 교회만 없으면 마음이 정말 좀 그래요. 선교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조금 그런 관심들을 부서에 있는 분들 말고 마가 선교원에 누가 다니고 있지? 조슈아 리더스쿨에 누가 다니고 있지? 우리 교회에 있는 메일의 시스템에 누가 다니고 있지? 우리가 별건 아니지만 간식 한번 사서 이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후대들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모든 민족을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후대들이 크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 그래서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후대들을 이들이 제가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나라 가서 10년 배워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배워서 하시겠어요? 지금 크고 있는 아이들이 할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부담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로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주면 우리 후대들이 많이 힘을 얻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부분들이 다민족을 후대로 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후대를 이들로 현장을 보낼 거기 때문에 그런 이 중에 선교사가 될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께서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에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제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과 교회와 현장 속의 후대와 많은 다민족과 주위에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순종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맞춰질 수 있도록 또한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들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 이들을 돌보아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